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이 되어서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좋은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요즘에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지난 주 중에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신천지 신문이 교회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겠구나. 오늘 그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을 볼 겁니다. 그 사람 들으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요. 저쪽에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은 수법은 부부끼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장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남자가 왔길래 데려다 모셔주는 자고 내려가 봤더니 한 명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하러 오는 줄 아세요?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할 때도, 또 여자분이 오해 온다 그랬는데 안 올 겁니다. 들으라고 지금 방송 볼 거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복음은 못 전할 망정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같은데, 그 수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3월달 동안 같이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성경 공부를 하는 단체를 갔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은 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을 더 하거나 무슨 연대를 더 이해하거나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단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겨울이면 이 밖에 있는 식물들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봄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요. 작년에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의아리 꽃이 예쁘다 그래서 작년 패미대 때 의아리 꽃을 사놨잖아요. 여기에 저기 복도에 계단에 세워놨었는데 작년에 다 죽었어요. 이 대도 다 말랐어요. 그래서 야,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그 다 죽은 가지에서 잎사귀가 10개 이상 군데군데 올라오고, 와, 이렇게 마른 데서 살아난다고?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성경은 생명력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읽든지 쓰든지 암송하든지,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이 나타나요?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암송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 이 말씀을 먹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먹고 가르쳐야 돼요. 나는 말씀을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봐야 변화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생명력이 일어난 사람들의 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은 그냥
사만 놓고 읽지 않고 그냥 교회 갈 때만 사용하는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한번 딱 인격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과거에 우리 인격의 목적이 뭐냐면 내 행복이었어요. 내 즐거움, 내 만족. 그런데 성경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목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100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가 다른 거죠. 아하,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영원함이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하게 돼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다 보니까 아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서 정해놓고 몇 장씩 읽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을 내가 구약에서 읽었는데 이 말씀에 신약에도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믿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구약엔 이렇게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말을 해요? 나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이 여러분이 귓전에 말씀하는 거 들으셨어요? 들려요. 때로는 자다가도 듣고요. 설교하다가도 듣고 목사님은 한 말씀을 내가 주중에 성경 읽다가 읽었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맞아요? 성경에 발이 있대. 발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성경 읽어야 되니까 하루 석 장 정해놓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가는 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책이 바로 내 발을 이끌어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손이. 네? 그래가지고 손이 누구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붙잡아 줬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늘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성경은 오류가 없고 또 성경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사람을 바꾸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더할 것이다. 어제 우리 1:1 양육하면서 같이 찾아낸 말씀인데 지식이 더해져요, 덜해져요? 여러분 요즘 지식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아세요? 컴퓨터만 있으면 이제는 많은 전문가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지식은 웬만한 박사학위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 다 AI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즘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많은 전문가 얘기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지식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교를 안 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을 가서 배우지 않아도 지식이 계속 더해질 수 있도록
너무너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전투기로 가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8분이면 간대요. 전투기 속력으로. 앞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를 갈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식이 많고 빨리 사람들이 가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사. 그런데 또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사만 놓고 가장 안 읽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제 차 이렇게 갖고 다니려면 차 앞쪽에 뒤쪽에도 있고 집에 가면 성경책 여러 권들이 있죠. 저희 교회도 보면 행사 때 목사님이랑 놓고 가서 어느 분 건지 몰라서 몇 권 있어요. 정신들이 없으니까. 저도 어디 가서 놓고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있다고요.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각을 주신다고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네? 그렇죠. 역시 주님 생각.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앉으나 서나. 우리는 주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뭐가 다르냐? 질서가 다릅니다. 삶의 질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산 사람 보면 굉장히 삶이 정돈되어 있어요. 주변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정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뭐고, 왜? 예수님 생각하니까 정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영원함이 가치 아닌가요? 그렇죠. 영원함보다 가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졌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부터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은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의 무엇을 받아라? 인도함을 받아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현대인들이 솔로몬만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응? 솔로몬만큼 꿈을 이룰 수 있겠냐고 현대인들이. 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무엇을 잡은 것 같다? 바람을 잡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바람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가장 가치가 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지식이 믿음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죠. 그렇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갖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6일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살면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그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예배의 공간을 잘 우리는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1세대예요.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다 1세대들이 했던 걸 2세대들이 다 그걸 가지고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힘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각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실 때 이렇게 보면 들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곳을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 가게도 없고 돈을 가지고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혔습니다. 그리고서 그 어린 나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왜 생명에게 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른 대화도 많지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전도 못지않게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와 양육은 교회의 두 날개와 같아요. 양육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이익이 있냐면 양육을 하는 그 기간에 저도 그렇고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사실 가장 저희 교회에 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양육 받고 있는 분들이세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한 감정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살아나고요. 우리 봄이 됐잖아요. 그 생명들이 죽은 가지처럼 됐던 그 잎사귀를 피고 꽃이 맺듯이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죽은 생명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는, 자, 성경에 보면 살아있고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 성경 보세요. 살아있고 무엇이 있어? 활력. 이것은 운동력을 말합니다. 운동력. 여러분, 운동 요즘에 많이 권장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폭을 10cm만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걷고 좀 빠르게 걸으라. 근데 자세도 많이 바뀌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운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지 않고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초에 있었어요. 하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운동력이 생겼는데 이 운동력은 효과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걸 걸리면 약국에서 뭘 사다 먹어요? 약을 사다 드셔요. 그러면 이 약에 위약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운동력이에요. 약을 먹으면 감기를
더 빨리 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운동력이 생긴다. 그냥 무브먼트가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자녀가 바뀌어요. 어디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기. 운동력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이 가면 제대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요. 이게. 왜? 말씀이 뭐 하나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먹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있던 사람도 밖으로 나가요.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교회에 왔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앉는 사람들을 말씀을 먹여서 말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죄 때문에 희생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구나. 우리가 구속을 했고 승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구나.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쉽게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넘어져도 나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가를 이해하게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복원력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역할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좌절을 좀 감이 들고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린 것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근데 바로 힘을 얻더라. 성도분,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운동력이 되는 힘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건 아세요? 근처에 이제 운동을 하는 그 장소가 몇 군데 있나 봐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벌써 신발이 달라요. 바지가 틀려. 위도 틀려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왜? 운동하러 가면 뭐가 나니까? 땀이 나니까.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의 운동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누룩이 들어가면 다 그 누룩으로 말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어떤 가루 같은 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 반죽해가지고 누룩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풀러 오르듯이 이런 운동력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냥 있지 않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검은 칼입니다. 칼의 역할은 뭐예요? 자르는 역할입니다. 자르는 역할. 그런데 칼도 쓰는 사람 나름이에요.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치료해야겠다. 근데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칼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요. 그러니까 침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침투는 중간태예요.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떨어져서 생명력이 계속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많이 바뀌어요. 말이. 전에는 저주의 말,
원망하는 말이 이제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침투에 돌아서 감사와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올라와도 때로는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말은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을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이나 다른 사람을 꾸중하는 것은 참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말은 불과 같아요. 불. 자, 불이 부엌에 있으면 음식을 데우지만 불이 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봄에 이제 산불 많이 나잖아요. 그 불이 다 태워요. 그렇듯이 불은 잘 보관해야 돼요. 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에 침투한다. 그 침투의 말은 사람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 혀로 많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를 내 영혼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온다. 또 하나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말은 보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러면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가? 그것을 정리를 교회에서 안 해주면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3분설을 얘기해요. 자꾸 육체와 영과 혼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3분설이에요? 2분설이에요? 2분설이에요. 원래 영과 혼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영과 혼은 따로 개체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로 3분설을 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분설을 믿어요. 물론 혼과 영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명사로 나왔으니까. 근데 혼과 영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은 하나예요. 하나고 마치 이 말씀은 뭐냐? 예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말씀으로 이게 깊게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해낸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쪼개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다 이용할 때 말을 쪼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쪼개냐? 갈라놔 버린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말씀은 갈라버려요. 알겠어요? 빛과 어둠이 무엇을 갈라요? 말씀이 갈라요. 또 하나는 영생과 영벌이 말씀으로 갈라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말씀으로 갈라진다. 생명과 사망이 말씀으로 갈라지고 구원과 멸망이 말씀으로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말씀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모든 것을 분석해낸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우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석해요. 저 말은 맞구나. 저 말은 틀리구나. 누가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를 많이 다니거나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보다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말씀으로 충만한 분들이 훨씬 분석이 정확해요. 보니까 누가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근데 많이 해도 문제는 이 지혜가 없어요. 많이만 알아. 왜? 말씀은 이렇게 깊이 사람을 분석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칼과 죽음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떤 자와 어떤 자? 산자와 죽은 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산자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귀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지식 있는 자, 인기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옳은 말 하는 자,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옳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말,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분별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통찰력입니다. 자,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신다고요. 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뜻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시편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를 밝히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내 모든 걸 읽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음과 모든 생각을 자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밖에 모르죠. 또 현실밖에 모르죠. 미래는 누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으셔서 생각해봐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래가 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베드로처럼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이 교회에 와서 순종하라 그러면 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순종의 대상을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뭐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요즘 교회 목사님들은 심각하잖아요. 욕도 잘하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지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는 주의해야 되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전통적 그 교단이신데 이름도 많이 알려져요. 놀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께 순종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말씀 드릴 때 제가 순종의 말을 전파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으시라고요. 그 순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목사님 순종하고 절대 저는 제껴놔도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누구에게나 뭘 가르쳐야 하냐면 아이고 어른이고 젊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가르쳐 줘야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다 그냥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피곤하면 졸아요, 안 졸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으셔야 안 졸으셔요? 졸지 않고 우리를 다 살피시고 미래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모가 중요할까요? 중심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은 성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뭐가 중요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교회 밖에 보면 전 놀란 게 할머니 한 분이 지금도 그래 빨간 물 드리고요. 다니면서 전 아는 척을 안 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저만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아시는 분을 봤더니 그 모이는 회의에서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책이에요. 지금 과거에 믿음 필요 없고요. 과거에 응답 필요 없고 지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시고 낙심하세요?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뭘 봤어요? 믿음 보셨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 받지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그 행위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면 이한규 목사 저 강단에서만 안 된다. 진적 저 끝났어요. 근데 저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침투하고 분석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통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약하는 5가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력, 운동력, 침투력, 분석력, 통찰력. 이 5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물어볼 겁니다. 자, 처음부터 생명력 2번째, 운동력 3번째, 침투력 4번째, 분석력 5번째, 통찰력.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가지고 말씀을 접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를 주실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어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 속에 깊이 침투합니다.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다 칼로 자르듯이 도려내십니다. 그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먼 곳에서도 다 알고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